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금신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세 친구의 그 입장에서 세 친구와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중심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금으로 큰 신상, 아주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들, 바벨론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강제로 절을 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라는 그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절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을 평소에 싫어하고 미워하던 이 정치적 정적들이 이 약점을 알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에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고 능력을 인정하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소를 당하자 차마 바로 벌하지는 못하고 그들을 회유하려고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하려고 듭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겠다.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성정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가차없이 그냥 바로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을 텐데 회유를 하려고 들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벌하지 않고 회유하려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회유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장의 본문,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한 큰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풀어줍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또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구해낼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역사의 다스리심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변하고 만 것입니까?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든 것이 BC 587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째에 침략을 해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는 초기에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침략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이때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침략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2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가 망한 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이 섬기던 여호와가 정말 대단한 신인 줄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신이다. 어떻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고 이거를 알려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한 거는 다니엘 네가 섬기는 신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섬기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동안 그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다니엘이 속해 있는 유다 족속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벌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시드기야의 2눈을 뽑고 다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라는 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동안 그 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신을 예배하던 그 성전을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섬기던 그 신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 성전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약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옵니다. 다니엘서 맨 앞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 3년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잡혀왔다는 얘기는 8년 정도 시간이 또 흘렀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0년 지났을 때쯤 됐을 때 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이 이 포로로 잡혀온 지 한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동안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높은 고위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잡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되어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혜택과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부요함에 이들의 신앙이 조금은 느슨해질 법도 한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이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희망은 이제 남쪽 유다가 다시 부흥해서 자기네들이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유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 믿음을 계속 붙잡고 내가 이 신앙을 계속 붙잡고 살아야겠는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만도 한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이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남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교회가 무너지고요,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이 해이해지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느슨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멋있는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조금 더 고민하거나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그 기반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 말들 중에 하나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도해 본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기 싫거나 두려워서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고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로 대신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중요한 선택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이 고민하거나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 볼 필요조차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상에게 절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기도해 볼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어요. 하나님, 직장에 갔던 직장 성사가 자꾸 술을 권합니다. 이 술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쁜 아내가 있는데 또 예쁜 여자한테 마음이 자꾸 쏠려요. 제가 불륜을 저지를까요 말까요? 이거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우리 안에는요,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고 고민해 볼 필요조차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많잖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 행정 맡은 목사님은 참 고민이 돼요. 뭘 일을 이렇게 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는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이거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 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는 고민하거나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정말 몸이 안 좋다거나 정말 큰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건, 이건 고민해 볼 필요조차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들의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여 손해를 보는 대가가 두려워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귀찮고, 내가 어려움, 근데 관계성을 자꾸 만들어가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의 고민이나 핑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내가 성전을 파괴했고, 그래도 너희가 섬기던 신이 아무 일도 못했다. 그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 친구들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건져내실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며 느부갓네살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계 대제국을 이룬 왕의 신하라면 느부갓네살 왕만 섬겨야 합니다.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동안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정말 정직했고 충성을 다했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막지 못했고,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조국인 유다 왕국조차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했습니다. 그런 왕의 자존심에 세 친구들은 찬물을 지금 확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능력 있고 대단하고 최고의 왕이지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정복 군주입니다. 당신은 능력도 있고요, 탁월하고요, 뛰어나고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런 정말 대단한 왕이지만, 아무리 당신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당신이 잘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신 손에 하나님이 붙이신 것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난 세월을 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버티면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왜 망했는지, 왜 멸망했는지를 이 세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회파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또 우상을 숭배한다면 자기들에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원수의 나라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조차도 또 우상을 숭배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뜨거운 불문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아 생명을 내가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건져낼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이지만, 만에 하나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가 그래서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금신상에게만은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청소년 시기에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문제였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함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삶이 안락해지고 성공과 출세를 하고 부요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갈까,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해피엔딩 되기를 원하잖아요. 배드엔딩이 되기, 슬픔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고통의 마지막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잖아요. 누구나 다,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다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이 믿음의 길 마지막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새 친구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의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가요? 우린 자꾸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린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최고의 스승격이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오카론 목사님이셨어요. 전 지금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근데 오카론 목사님 마지막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오카론 목사님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만을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아도, 나를 높여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부유하지 못하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관계성을 맺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경은 이 세 가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관계성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냐면은 자꾸 계약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무조건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계약적인 관계 뭐예요? 조건. 자꾸 조건을 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약적인 관계로 그런 관계성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의 그 뜨거운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부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지금 모습과는 상관없이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건을 달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자꾸 사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조건을 달고 사랑하신 적이 없는데 우린 왜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결코 이런 계약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해야 합니다. 그게 더 옳고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만 잠깐 절하고 목숨 부지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게 세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풀무불이 눈앞에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선 버려야 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비록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에스더 살펴봤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맨 앞에 등장하는 한 여인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얼마나 삶이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고백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여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고백은 성경의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냥 한 큐에 꿰뚫는 말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라는 게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데 우리를 죽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마도 우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는 주의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만 시험이 와도 나자빠지는 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시험에 드는 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정도의 시험과 환난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이겨내는 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한 지 50년, 60년, 70년이 돼가는데도 조금만 삶이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쯤은 그냥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런 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걷기까지는요 약 2000번 정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애를 셋이나 키웠는데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러는데 한 2000번 정도를 주저앉고 넘어지고 계속 그래야지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된다고 합니다. 힘차게 걷고 뛰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기에게는 반드시 넘어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걸을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업어주면 그 아기는 걸을 수가 없대요. 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면 그 아기는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는 넘어졌다가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걸을 수 있는 힘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걷고 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는 마치 세상의 풀무불 앞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도 보호하심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불같은 시험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이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 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수고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지난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이 수고에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하고, 내 자녀는 형통해야 하고, 내 일터와 사업장은 무조건 잘 돼야 하고, 내가 정한 날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하나님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풀무불에 던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겨운 삶의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계속 성장해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삶의 불같은 고난조차도 가볍게 이겨내는 주의 강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결단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강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가볍게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